사순절 29일째 아침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30일의 여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오늘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 생명되는 그 이야기, 그 심령에 새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29번째 바울 보냄받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개관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재 259페이지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역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시내산이 있는 그 아라비아로 갔다면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같은 페이지에서 보면 바울은 이전에 구약을 알았지만, 그렇죠, 구약의 전문가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그가 무엇을 했을까?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 비추어서 전부 다 제거해야 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유대교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구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라비아로 갔던 이 경험이 바울을 초기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교재 260페이지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초기 교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교재 2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동하고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역사서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죠. 이 초대 교회 30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30년이라는 역사는 사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및 사울이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숫자를 쭉 세면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뒤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가나다 순으로 제일 뒤에 붙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하면 늘 출석부 저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가나다 순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순서로 쭉 언급이 되다가 나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앞에 및 아무개 이러면 기분이 좀 그렇겠죠.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부터 이렇게 소개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하란 말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선교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가 당시 로마 제국의 판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죠. 흩어진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녔는데 그중에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죠. 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바울이 선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우리는 극동아시아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게해를 넘어가면 여기가 오늘날 그리스 땅이죠.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 오늘날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이렇게 당시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바울이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까지 갔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입니다. 여기 에게해라고 있죠. 에게해 동쪽을 유럽, 아시아라 그러고 이 서쪽을 유럽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1차 선교를 했던 지역은 여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서 1차 선교를 했었고 2차 선교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은 여기 에베소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그래서 2차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그 다음에 고린도, 겐그레아 이렇게 2차 선교를 떠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2차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1차 선교는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2차 선교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2차 선교로 유럽을 넘어가지 않고 이 에베소로 갔다면 오늘날 결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시아가 유럽의 버금가는 선진국가들이 다 됐을지 몰라요. 그만큼 바울의 선교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회당에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가 한 신상을 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혀 있는 그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분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의 컨텐츠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울의 고난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도 예수님처럼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로마 제국 전역에 그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어요. 이거 자기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도의 표식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 고난?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큰 눌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자,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마음이 애틋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이 저자는 2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또 전하고 반복해서 계속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 복음 들었다고 해서 다른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접경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사귀는 일들이 참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사귀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듣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위해서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지죠. 오늘날이야 뭐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당시는 그런 게 없었죠. 편지가 그래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양육할 수 없을 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바울의 13통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편지들이 성경이 됐죠. 자, 순서대로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우리 성경의 순서로 이렇게 쭉 보고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아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3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2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서 바울 이야기 간단하게 마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게 뭐죠?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워야 됩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고 내 십자가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결코 쌈박해 보이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손바닥을 아주 쳤죠. 그랬을 때 소리가 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살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젠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날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통독할 분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 엄연자 권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지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가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으로 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마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공들에게 직접 아는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전하가 우기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원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라를 권하여 앞으로 밀려내니 알렉산드라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기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디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충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직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도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포효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틀어지게 하니라.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냐?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30일 동안 계속 기도해 왔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모두의 삶에서 주인 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으로 이 시간 정리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랍니다. 오직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지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찌질해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삶이라 해도 소망이 있으면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그냥 원한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하고 위로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자녀들 키워보면 어때요? 나 닮아서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치명적으로 귀엽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자녀에게 보일 때 정말 어떤 때는 힘들어요. 남편 어떻습니까? 언제나 남편을 보면 막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그럴 때가 많지 않죠. 예. 그럴 때 있어요.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정말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친다. 이런 삶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제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29일째 아침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새로운 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지내고 이제 사원 첫째 주일을 지내고 사원 또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다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심령에 바뀌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주시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데서 사실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주고와 하시는 거리고 주님의 하나님 주님 오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하여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주님께 주시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행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9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주께서 오늘 허락하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며 또 바울의 삶을 보며 바울의 여정이 참으로 영광스러웠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29일 동안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그 이야기들, 주님,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남아있는 여생 동안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